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의미를 향해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 또 영원한 것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에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11절, 14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라는 것은 전도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죠. 그리고 전도서가 영어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것은 그 세상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이야기 또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전도서를 어떻게 보려고 볼 수 있냐면 솔로몬과 같은 그 삶의 부귀영화 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왕과 같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누렸다는 것을 그것에 자기 감정을 두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인생을 누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인생의 끝은 사람이 추구했던 것,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그런 지혜, 그와 가졌던 화려한 왕궁과 또 권력 그런 것들을 다 누렸지만 결국 인간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붙잡았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공허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죠. 코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허무하다, 바람과 같다, 바람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의 그 허무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헬렛, 그가 모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핏 보면 솔로몬의 왕과 같은, 또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이 그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참 독특함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서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글을 쓸 때 그 서두를 쓰는 게 뭐냐면 항상 서론을 쓰면 나머지를 이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서론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서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를 쓰는 그 목적,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지금 전해주는 이 지혜의 본 뜻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 헛되다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과 같이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 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 왕의 업적에 화려했던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과 왕과 같이 이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결국 인생 말미에 했던 얘기가 뭐냐?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을 헤벨입니다. 헤벨. 아까 전도서가 코헬렛이죠. 그러니까 이게 헬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 없는 것, 무익한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냐면 이렇게 한번 내쉽는 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 하고 이렇게 내뱉게 하 하고 내쉽는 숨과 같은 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헤벨렛이라는 거는 이 한숨과 같은 이 숨을 붙잡는 사람, 숨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모아봐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만 있고 바람만 있죠.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바람을 붙잡는 것 같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것. 사람이 붙잡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공허하고 텅 빈 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불어왔다가 불어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가고 바닷가가 물이 많아서 흘러서 저 바다로 가는데 그 물이 다 글로 가면 바다가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쌓고 짓고 업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영원한 것, 업적을 쌓은 것도 우리에게 거기에 우리의 영생을 투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 영원한가에 자꾸 자기 의미를 두는 거예요.
배움의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많이 쌓으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렇게 화려한 궁전을 굽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정이 영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도 있잖아요. 그런데 3절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의 이런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또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결국 헛되고 헛됨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통제하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인생 무상, 허망한 거니 그냥 뭐 허망하니까 의미 두지 말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부질없고 공허하고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모래를 아무리 손에 움켜쥐어도 그 모래는 손에서 다 빠져나가듯이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흘러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려면 허무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성.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런 허무주의, 우리가 수고하지만 무익한 것,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을 붙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함,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바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의 가르침은 뭐냐? 자, 2장에서도 전도자가 뭐 어차피 이 사람의 수고가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2장에서는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2장에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번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지만 결국 허무하다는 거죠.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것들 그 유희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내 마음을 아주 무슨 마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듯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내 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즐겁게 할까 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고 그래서 천하의 즐거움들을 다 추구합니다. 4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미국 사람들이 은퇴한 삶의 꿈이 뭐냐면 와이너리를 갖는 거예요. 그 와이너리에 가을에 와이너리가 쫙 익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 와인 저장고에 와인을 잔뜩 싸놓고 그 와인을 테스팅하는 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은퇴의 로망이라고 그러죠. 렌치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과목을 심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가을철에 과실수를 심으면 그것을 추수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즐거움, 내 마음의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8절을 보면 은금이 또 보배를 어떤 보배들을 또 나를 위하여 많이 모았다 그러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르는 970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궁녀들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두었지만 결국 인생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이런 인생도 드물 겁니다. 눈의 즐거움, 또 내가 원하는 거, 내 막 그런 걸 다 한번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죠. 지혜로웠죠. 부귀영화가 넘쳐났죠. 또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줬어요. 얼마나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화려하고 그 성전과 그것이 화려했으면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러까지 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조공을 바쳤겠냐고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핵심인 것처럼 헤벨, 헛되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한번 내뱉는 숨과 같다, 흩어지는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탑을 쌓고 거기에 뭐 동상을 만들고 업적을 많이 하지만 그거 한 1세대, 2세대 가면 다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역사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얼마나 됩니까? 뭐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이라도 뭐 그런 업적 쌓은 것도 대단하죠. 그런 것도 결국 죽고 나면 흔적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한 번 호흡. 제가 외할머니가 운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마지막 호흡하는 장면을 제가 지켜봤어요. 이미 이제 의식은 없죠.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 마지막 호흡하는 장면. 그냥 가쁜 숨을 이렇게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게 들숨 날숨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끝이에요. 우리 마지막이 그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들숨날숨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냥 정적이 흐르면서 그냥 끝나요. 그러면 몸이 이제 딱딱하게 굳죠. 예. 그리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한번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게 지혜롭다고 해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궁정에서 크고 화려한 궁정에 앉아봤지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호흡의 끝이 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받아들이니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떠길 원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지혜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마음도 기쁘고 하지만 이거 다 유한하다는 거고 그것도 한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고 결국 그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거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인생 보람 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한낱 내뱉는 숨,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말미에 후회 없는 삶, 이 헤벨과 같이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헤벨과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이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헤벳 한 번의 숨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면 그래서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이런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헤벨 한 번의 숨결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것 언제든지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지나가지만 참으로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나가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가치를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 보람 있는 자, 의미 있는 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정말 우리가 한낱 바람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바람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데 노력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